오늘은 창세기서 3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는 이 세상을 삶에 있어서 관점,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것인지, 바라봐야만이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고대 철학의 시대 가운데도 두 가지의 관점이 있었습니다. 신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과 신이 없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관점이 철학의 관점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관점도 이념, 사상, 철학 다양한 관점들이 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관점은 딱 두 가지로 나누어 놓고 보라고 한다면 신이 있다와 신이 없다의 관점입니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관점은 인간의 관계, 충, 효 이런 자체들의 모든 것들을 중심에 놓은 관점을 제시할 것이고요. 또 신이 있다라고 하는 관점은 그 신에 맞춰진 공의, 정의, 그 기준에 합당한 관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을 전제로 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왜 주어질까라고 하는 고민, 그것이 고민이 성장된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그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아버지는 신앙에 성숙한, 신앙에 훌륭한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들 야곱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교만, 자신의 판단, 지식, 교활함 이 모든 것들로 삶을 장식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러한 사람을, 극히 인간적인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했고 또 그 야곱을 통해서 언약, 약속의 승계자를 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 그 인간적이던 야곱이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밧단 아람으로 피신했던 야곱이 장장 20여 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밧단 아람에 있을 때 라반, 야곱처럼 교활하고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심과 욕심이 굉장하던 그 라반을 통해서 야곱은 정말 많은 것을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노정에서 라반보다도 더 강력한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과정, 형 에서를 앞에 놓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기이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성화되지 못했던 야곱의 생애는요,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라반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의 복수심에 타오르고 있을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이런 야곱에게 천사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징표였습니다. 이것은 소수가 아닌 거대한 무리, 거대한 군대였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오늘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형 에서를 만날 텐데 너는 어떠한 시각, 어떠한 관점으로 내게 주어질 일,
즉 다시 말해서 애서던 네 앞에 주어질 일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만이 되는지를 이처럼 하나님은 거대한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 천사를 만나게 함 속에서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이 이런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네 기준과 네 잣대, 네 생각을 동원해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지 못했죠.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군대라 그 의미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창세기서 32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라반을 등지고 고향으로 향했죠. 하나님은 그 쫓아오는 라반을 돌려 세웠습니다. 이제 야곱은 어느 정도의 인간적인 의지적인 믿음이 좀 생겼어요. 왜? 하나님이 라반에게 하셨던 걸 봤거든요. 이제 야곱이 형 에서와의 만남, 20여 년간 어찌 보면 척처럼 앙숙이었던 형 에서와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었던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과의 이러한 화목은 어찌 보면 앞서 미루어 경험적 지식이 되기에, 경험적 믿음이 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앞에 있어야 될 일을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야곱에게 인간적인 시각에서 에서를 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엄청난 군대였습니다. 이 군대를 야곱과 함께한 사람들이 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눈이 있다면 다 봤겠죠. 내 성경은 오직 야곱에게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 군대를 보면서 천사의 군대를 하나님의 군대로 인식하고 두 개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와 그의 군대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야곱이 베델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길목, 강력한 그 에서와의 만남에 앞서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오늘 야곱에게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앞서서 있을 일에 있어서 오늘 야곱이 어떠한 자세, 어떠한 관점으로 내게 주어지는 일들을 바라봐야만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처럼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을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만이 되는지를 하나님이 시사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 나서도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두려움과 공포에 처해진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봅니다. 이게 인간이죠. 성화되지 못한 인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관점. 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관점, 성숙한 관점, 지혜로운 관점들을 얻기 위해서 철학, 이념, 사상, 다양한 공부들을 취합니다. 그리고 때론 그 관점들이, 때론 그 이념과 사상들이 서로 적을 지게 하고 이념의 논쟁 속에서 서로 치고받고 전쟁까지 불사하게 됩니다. 이만큼 무서운 거예요.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신앙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제시해주는 그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들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이 신앙인의 척도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잘되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주술 외우듯 주술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앞서서 먼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바라봐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화된 신앙인은 이처럼 먼저 선행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관점에 의해서 바라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사사의 시대처럼 저멋대로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봅니다. 교회 내에서도 진영의 논리가 존재하고 교회 내에서도 이념과 사상처럼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때론 그 고집된 것이 내 가족과 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영혼을 죽이는 어리석은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게 주어지는 이제 에서와의 만남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을진데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데 어떻게 함께하냐?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보호적인 관점에서 너는 내게 주어진 일을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인간적으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서로 그래서 잘해보자 라고 하는 서로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제시한 그 관점대로 서로가 바라볼 때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심 속에서 야곱의 인간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경로에 하나님의 군대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오늘 이 마하나임에서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이죠. 오늘 야곱은 이런 시각과 잣대로 하나님의 보호라는 잣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바라보면서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에서가 두렵겠습니까? 에서가 눈에 보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성화된 성도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이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야곱은 여전히 성화되지 못함 속에서 자신의 교활함, 교만함, 인간의 어리석음을 가지고 동원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야곱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깨닫거나 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거나 다양한 걸 통해서 우리에게 앞서서 이 모든 상황과 환경 앞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너희에게 주어진 일을 이런 관점에서 바라봐라.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은 제시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바라봐라 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했지만 제자들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제시하셨던 관점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을까요? 의지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지만 빌라도의 법정 앞에서 그들은 다 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앞서 행하시되 우리에게 관점을 주십니다.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를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정도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뿐더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도 부족함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함입니다. 창세기 3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네, 야곱은 필연적으로 치료해야 할 에서와의 대면에 대비해서 두 가지의 조치를 강구합니다. 하나는 인위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이었습니다. 인위적인 조치는요, 그의 교활함과 자신만이라도 살아남겠다라고 하는 이기심 및 물질 공세로 말미암아 에서의 감정을 누러뜨릴 수 있다라고 보는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고를 가졌고요. 또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고자 하는 인간의 의지적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도록 하셨습니다. 인위적인 방법이 아닌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이 화해가 가능함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셨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만이 성도들에게 은총이 될 수 있음을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이 군대를 보고 나서 힘을 얻었어요. 그 당시에 반짝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어떻게 하냐면 창세기 32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런데 보냈던 사자들이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5절에 보니까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의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였더라라고 성경이 말한 것처럼 야곱은 이처럼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 모든 것을 형 에서에게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들이 6절에 보니까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얼마나 크나큰 족장으로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오늘 야곱이 형 에서의 이 말을 듣고 7절에 보니까 야곱은 이렇게 느낍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었다라고 야곱은 말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나서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마하나임, 두 군대라고 칭했죠. 그리고 당당하게 사자를 보내서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형 에서한테 말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자들이 돌아와서 말하는 걸 보니까 야곱을 맞으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형 에서가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합니다. 야곱이 이야기를 듣고 두려웠죠.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의 고민이 컸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야곱은 어떠한 처세를 내리냐면 인위적인 방법 속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두 떼로 나눕니다. 어찌 보면 처세와 계산이 빠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편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야곱의 모습이죠. 오늘 야곱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바라봐야만이 되던 야곱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형 에서에 의해서 모든 걸 바라봐요. 잠시 전에 만났던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바라봐야 되는 관점을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군대도 보이지 않아요. 오직 에서가 데리고 오는 400명이 어마어마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 의해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치명타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란 한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었던 그 추악한 것들이 막 동원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계산, 교활함, 이기심, 자기만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이 막 동원되어지기 시작해요. 재산을 두 때로 나눠서 한 때를 에서가 치면 한 때를 가지고 도망쳐야 되겠다. 한 때라도 살아남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계산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리면 오늘 야곱이 봤던 하나님의 군대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것을 마하나임이라고 표현하면서 두 군대라고 표현했던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보다 그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의 두려움 앞에 야곱은 좌절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엇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그 속에서 야곱은 두 때로 다 나누어서 모든 것을 정해놓고 그제서야 야곱이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약속했던 말씀해 주셨고 약속했던 그 약속의 하나님을 상기합니다. 베델에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라고 했던 하나님, 내 자식을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 바단 아람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며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야곱이 생각해냅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을 보면 인간적으로 방법을 동원하면서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을 생각해냅니다. 오늘 야곱 속에 양신의 역사와 같이 인간의 인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약속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야곱의 속에. 근데 야곱은 전진하지 않으면 안 돼요. 돌아가면 라반이고 앞으로 나아가야만이 됩니다. 필연적으로. 에서를 해결하고 가야 돼요. 오늘 그 속에서 야곱이 자신의 재산을 두 때로 나누고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하지만 오늘 야곱이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신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돌아오는 노정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리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내게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을 이행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재산을 나누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겠다라고 계산했던 야곱.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고백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 어찌 보면 참 우리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시기만을 바라지 말고 당연히 보호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관점, 믿음의 관점,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시사해주고 기준을 제시한 그 관점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이 얼마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저마다의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잣대와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목회자에게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물며 목회자도
목회자가 말하는 그 관점은 하나님이 제시한 관점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공통된 관점, 하나님과 야곱과의 공통된 관점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 속에 이처럼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극복하고 성화라는 측면 속에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라. 마지막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오늘 야곱은 가족, 재산, 모든 것들을 앞세우고 야곱이 혼자서 야복 강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와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이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과 교활함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론. 비록 그렇게 앞서 보냈지만 자신의 교활함과 자신의 계산, 자신의 방법 이런 것이 통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야곱은 인지했어요. 여러분, 내 방법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면 사람은 무엇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됩니다. 때론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그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기도는 앞선 야곱의 모습처럼 인간의 방법과 하나님이 공존하는 것과 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과 또 하나님 앞에 적당히 매달리는, 적당히 기도하는 이런 모습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은 거죠. 자신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도저히 되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던 야곱. 그제서야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축복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축복할 수 있는 분은 내 교활함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내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못 보내드립니다.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인간적인 야곱이 거듭나는 엄청난 장면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에게 묻습니다.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라. 야곱, 붙잡는 자,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오늘 야곱은 이처럼 드디어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곱의 모습과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모습이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나서 창세기 32장 3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복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새도록 야곱이 씨름함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수 없도록 환도뼈를 쳐서 다리를 절게 만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봐야만이 될까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매어 달리지 않아도 에서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 약속하셨던 것을 이루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극적으로 오늘 야곱을 이렇게 몰고 가신 이유가 뭘까요? 야곱 속에 있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인간의 방법, 인간의 계산, 이기적이고 교활한 이것들을 빼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일깨우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몰아간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세요. 하나님이 다 은혜를 베푸시겠지만 왜 몰고 가요? 우리를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내게 축복의 대상이고 긍휼의 대상인 것을 일깨우시려고, 성화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기에, 성화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되기에, 성경은 말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그들에게 구원이 없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야곱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그 에서를 두렵게 봤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단순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과 여전히 성화되지 못한, 여전히 자신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면 하나님은 참 복잡하고 어려운 분이세요.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당당히 사자를 보낼 수 있었지만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군대를 봤던 것은 까마득히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에서와 함께하는 400인뿐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정말 성도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그 관점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어떤 시각에서 어떻게 바라보라고 제시한 그 관점이 곧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의 신앙이고 신앙의 척도일진데, 오늘 야곱에게도 하나님의 군대로 에서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야곱은 당당히 사자를 보낼 수 있는 자였지만 에서와 함께하는 400인을 그 기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군대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는 줄 압니다. 하나님, 성화된 성도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야복강가 앞에 세워놓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성화시키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계산, 교활함, 이런 것들을 더 이상 동원할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승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오늘 우리를 야복강가 앞에 홀로 세우셨는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게 주어지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환경의 개선만을 위한 어리석은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본심과 의도를 파악할 뿐더러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군대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성화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